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장 1절로 13절 한 장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기서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욥기서의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로 본다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상황과 그 다음에 출연자 배우들을 한번 보죠. 지금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또 누구 나오냐면 천사들도 나와요. 그 다음에 욥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새 친구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이야기의 시작은 주로 지금 누구와 하냐면 하나님과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 속에서 사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본문의 2장 1절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의 주권자 앞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단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그럼 이것이 지금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예요.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좌와 우가 있는 자리예요. 그 가운데 주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선한 일들을 했겠죠. 천사는 또 사단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단이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가서 두루 돌아보면서 욥을 봤지. 네가 나에게 참소했던 대로 욥이 그러더냐? 라고 묻습니다. 안 그런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주 자랑삼아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사단의 이야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으로 생명을 더하는 것이죠. 4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은 자기 생명과 직접 바꾸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unfair하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그의 생명을 두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할 때는 그는 자기 생명을 선택할 것이라 이것이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욥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공적인 마치 법관 앞에서 변호사와 검사처럼 그렇게 디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사단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사단의 말이 어필할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 그러나 단 이것은 테스트니까 생명을 완전히 해하지는 말고 이렇게 살가죽까지 그 육신을 건드려봐 라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 허락하시는 이 과정들이 보면 굉장히 법적으로 사탄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어필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진정으로 욥이 제대로 시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사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사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욥, 그 다음에 새 친구 아내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대화하고 그것에 변론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또 부르짖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사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기에 발단이 되어지는 진행 속에서 많이 사탄이 등장하고 이 일들이 이 사건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졌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욥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욥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속에서 욥의 의식 속에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욥의 의식 속에는요, 사탄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이거 누가 일을 했는데요? 사탄이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허락은 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당신이 자랑하는 그 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닌데요.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아니야. 욥은 달라. 정직하고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다르지 않을걸요. 그에게도 만약 재산과 그에게도 만약에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볼 때 증거 주시겠어요? 사탄이 이런 식으로 충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시작했지만 이 일들의 모든 욥에게 가해진 모든 고통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사탄이 악랄하게 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사탄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싸울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해서 여러분들의 딱 어떤 문제가 올 때요. 그것을 영적 싸움에서 제일 먼저 생각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 악한 세력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꾀하려고 해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위에서 그러니까 천상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천상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 속이에요. 그 중에서 사탄이 벌인 일인데요. 이 땅에서 욥은 누구랑 지금 대화하고 있고 이 누구하고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있어요? 하나님과 욥과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사탄은 쏙 빠져 있어요. 만약에 사기꾼이 자기 사기꾼의 존재를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안다면 사기가 당해지겠습니까? 몰라요. 시험이 되어지려면 이것이 만약에 시험이 되어지려고 하면
내가 시험 당하는 줄 몰라야지 시험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욥 입장에선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지. 그러니까 시험은 잘 감당해야지. 내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지. 이 시련은 잘 견뎌야 돼. 그런 의식이 없어요.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입장에서는 그냥 사건이 당한 거예요. 이거는 장난도 아니고 연습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고 현실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현실과 사실이 아닌데 욥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자기 속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사건이에요. 그것을 그냥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이것은 훈련하는 것이니까 훈련답게 잘 감당해야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확 다가온 것을 자기는 자기 현실 속에서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 자기의 신앙과 그동안에 있었던 자기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탄이 없어요. 사탄이 나한테 했었지? 라고요. 세상의 손자병법,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땅에서 지혜롭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또 지혜로운 전략서라고 말하는 게 손자병법이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싸움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과 영적 싸움 하지 않잖아요. 대상이 사단이라고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뭘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을 잘 알아야 되고 사단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도 잘 알아야 되고 사단에 대한 공격과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싸우는데 더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영적 싸움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움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싸움의 대상은 있는데 그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 그 사탄을 더 잘 보고 더 관찰하고 더 잘 알면 내가 잘 이기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나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도록요?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문득 그러면서요, 제가 에베소서 한번 봤어요. 우리 알고 있는 복음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부분들이 있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어떻게 해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거기에 서서 사단의 전략들을 잘 파악하고가 없어요. 나는 싸우는데 뭘 준비하고 뭘 해요? 하나님의 진리. 뭐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사실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죠? 나의 죄나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뭘 잘못했지를 찾지 않아요. 어떻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에 오신 나를 감춰주셨기 때문에 여기도 사단은 없어요. 예.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내가 싸우는데도 나는 뭐 해요? 복음은 나에게 무엇을 줘요? 평안을 주어서 나가요. 예.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그걸로 소변한대요. 불화살을 공격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사단하고 관심이 없어요. 사단을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귀띔도 안 해주십니다. 야, 그거 내가 안 한 거 아니고 사단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하고 영적 싸움에 잘해. 귀띔도 안 해주십니다. 왜? 사단하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부터 눈을 돌렸던 것을 자꾸 다른 것을 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두려움이 효과가 있으면 두려움을 주고, 또 부유함이 효과가 있으면 부유함을 주고, 그래서 자꾸 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렸던 것을 사단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단으로 말미암는 일들이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싸우는 일들은 뭐냐면, 그 다음에 뒤에 친구들, 이제 오늘 본문까지 친구들은 다른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그 아내 입사구에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시선들을 어떻게 해요? 네 현실을 보라고 말하고, 너의 죄를 보라고 말하고, 너의 그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보라고 말하고, 세상의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그 도덕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자꾸 돌리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돌리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도 분명히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분명히 대상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명확한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집중했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석 속에 하나님의 의의 방패되어 주시는, 또 의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 되실 수 있는 그 사실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본문까지 그냥 일들만 틱하고 잔잔한 호수에 파문만 일으키고 쓱 없어져요. 파문만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계속해서 그 사건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내와 친구들이 계속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문이 일어난 그것 가지고. 더 이상 사탄이 어떻게 장난하고 더 괴롭히고 이런 게 없어요. 이미 그 정도면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시각을 돌리는데 충분하게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정도까지 건드리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나는 반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을 하느냐. 사탄은 쓱 빠졌는데 그 다음엔 사탄하고 무슨 영적 싸움을 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사탄하고 영적 싸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이 답을 맺을 것이냐. 그게 진짜 영적 싸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혼란을 준 건 사탄의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오늘 새 친구들을 보니까 새 친구가 나와서 7일 동안 침묵하면서 같이 애통해 주었대요. 왜 침묵했을까요? 일단 침묵한 이유는 욥이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7일 동안 애통할 수 있는 친구면 진짜 가슴으로 사랑했던 친구고 오래 사귀었던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멀리서 했던 친구예요. 그 다음에 욥의 격에 맞는 수준의 친구예요. 그러면 사회적 위치와 지식과 모든 인정받을 만한 수준이 되어지는 것과 더불어 욥과 친한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냥 이렇게 안부 묻고 가는 관계가 아니라 7일 동안 함께 애국하면서 말 한마디 안 해주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들이 욥에 대해서 하는 뒤에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그 말들이 욥을 미워하거나 욥에게 비꼬거나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뭘 몰라요? 영적인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해서 하는 그 말들이 욥에게 답이 안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온전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친구들은 사단이 아니거든요. 새 친구들은 욥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없는 세상의 모든 그 지식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쓰여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 속에서 그 속에서 어떤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요.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그렇다라고 하고요. 거기다 대고 어떤 대적으로 하거나 어떤 잘못된 것으로 싸울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해할 부분들이에요. 거기까지 두고. 자, 아내도 보죠. 아내도 욥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함께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함께. 욥의 아내는 그러면 악처였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욥과 영적인 수준이 달라 보였지만 충분히 욥의 아내로서 평상시 삶 속에서 욥과 더불어 좋은 부부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상황 속에서 욥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이 적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되어졌을 때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기가 직접 낳은 아이들 자녀들 10명을 잃은 그 다음에 자기의 가장 의지 대상인 남편을 잃어버리는 욥의 아내의 스트레스는요. 자기 지금 건강하다고 다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충격은 차라리 자기가 아프면 아팠지. 아들, 딸 10명을 잃고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육신적인 반응이에요. 그거는 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가운데 사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황 하나만 땅 터뜨리고 나오고 쏙 빠져나간 거예요. 땅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사탄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우리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어디다 해야 돼요? 사탄에 맞추면 초점이요. 그 싸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뭘 잃어요? 하나님께 향한 초점이 잃어버려요. 내가 잘 들으려고 하고 잘 보려고 해. 이제 더 이상 안 속으려고 하고 더 이상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그 집중감이 어디 있어요? 사단이 나 어떻게 또 공격할까? 그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공격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잘 막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방패는 그게 방패가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두르고 있을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픔의 현장 속에서 뭐 하는 비밀들이 어제도 토요일날도 말씀드렸듯이 그 속에서 슬픔의 옷을 입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나는 어디를 가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더 이상 울 힘이 없어서 울었던 다윗이 다 울고 나와서 아무 힘이 없을 때 사랑하는 부하에게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에봇을 가져와라. 그거예요. 에봇을 가져와라. 시글락에서 자기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정말 두려워가지고 기력을 다해서 울다가 해서 힘도 없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쳐서 하는 제일 먼저 회복의 시작이 뭐예요?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요.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어디로 해요? 내가 전쟁을 해야 되려면 전쟁의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거고 이렇게 해서 될 일들은 이미 끝났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다 없으니까 내려놓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평상시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바라볼 수 있었는데 우리의 삶에 사단이 욥에게 지금 그렇게 시험거리를 주는 것처럼 한 번 흔들고 나도 그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 그러면 그의 부요함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도 아니었고 그의 자신감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것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보이셨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천사들과 사단과 하나님과 모든 공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편애해서 아닌데도 그냥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욥이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과 사단이 있어서 그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되어진 곳에서 드러났던 일들, 그 속에서 시험으로 진행됐던 일들을 욥은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과하는 과정이 2장까지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길죠. 욥기가.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요? 오히려 욥의 약함을 보니까, 욥의 슬픔을 보고 욥의 부르짖음과 욥의 탄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욥은 좀 특별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나를 오픈하고 이 정도로 슬퍼하고 이 정도로 탄식해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니구나. 우는 게 맞는 거구나. 울 수도 있는 거구나. 아프다면 아프다고 해서 막 불평도 해볼 수도 있는 거구나. 왜? 그것이 내 진실은 아니라는 것. 아프면 반응할 수 있는 그냥 육신의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해하시는구나. 그렇지만 그 근본 본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신뢰함은 욥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욥기는 나랑 다른 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랑 인간적으로 너무 똑같고 너무 연약하고 그렇지만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믿음의 비밀들이 욥을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나도 승리케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오늘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또 부르신 그 은혜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은 어디에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사단은 자기를 보라고 자꾸 툭툭 건드려서 고개를 돌리게 하지만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집중하심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비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보는 기도 속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교와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려고 할 때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보는 그 영적인 말씀이 설교가 되게 하시고 또 성경의 말씀을 읽는 시간. 그래서 모든 우리의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 일들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승리의 비밀로, 평안의 비밀로, 여유의 비밀로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